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평생 자기 몸속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늘 말없이 온갖 수모를 다 참고 지내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빈 들판에서 이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이름은 허수입니다. 누굴까요? 오늘도 외롭게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허수아비처럼 사람들보다 동떨어진 채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슴도치는 따로 살다가 추워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서로의 어떤 체온을 느끼려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그 가진 가시가 서로 찔러대는 바람에 또 다시 상처를 받고 모두 다 또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고슴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외롭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인정과 사랑을 받고도 다가가지만, 그런데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개성 또 성깔 이런저런 자기 자존심 등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다가 또 다시 멀어지고 헤어져 버리는 이런 인간사에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을 갖다 주고 또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를 갖다 주는데, 그런데 이상은 사람들이 아무도 화내지 않고 다들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많이 음식을 이제 사 먹곤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당의 특별한 이유는 그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 특별합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누군가 하면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입니다. 이 식당은 이제 직전에 주문받은 그 이제 음식 메뉴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걸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갖다 줄 줄 몰라서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리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할머니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봉사하고 있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 식당은 치매 환자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며 저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어주는 이 식당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이 식당의 인기로서 사람들은 그렇게 실수가 많고 느리고 서툴어도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 그 이유는 그 할머니들을 모두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식당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슬픔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슬픔학을 처음 소개한 분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의 윤득형이라는 회장이 이 슬픔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류게릭병으로 3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시자 이때 마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고, 세상에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어떻게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살 수 없을까 결심하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목회 상담학과 그리고 이제 슬픔을 위로해주는 이런 카운셀링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슬픔 치유 상담학을 이제 그 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 스스로도 9분의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슬픔을 극복했는가를 연구하면서 기독교 영성이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정기적인 교회 활동, 성경 읽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 소속감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깊은 결속을 의미한다. 이런 결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치유하신다고 이렇게 그런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여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빛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등등 교회의 직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몸으로 와 계시던 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냈던 그것처럼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 하던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몸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없으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몸을 통해 그 사람을 확인하듯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보이기보다는 때는 대단한 위용스러운 그 건물들, 아니면 똑똑하고 훌륭한 어떤 목회자들, 아니면 뭐 그 교회에 대단한 어떤 세상적인 이제 그 지위를 가진 어떤 신도들, 그리고 아니면 그 교회에 많은 헌금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드러나면서 정작 보이고 나타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지 않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교회가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그 교회만 가면 왠지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찌 교회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분노와 개탄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역시 그곳은 교임에 분명합니다. 이제 교회에 교회되면 그 구성원들의 도덕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그 교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통령에서 출석하던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그 교회 예배에 출석할 것으로 기대되십니까? 하는 이런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교회 사무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이번 주 교회에 나오실지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요, 그것은 교회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때는 교회가 잘한 때도 있었고 또 잘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완전히 빛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에 빛을 거두셨다면 이 땅의 교회는 그 자취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드셨고 지키셨기에 오늘까지도 그 교회가 이어져 나왔다면, 빛은 어두움 속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교회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 주님과 사람들이 기대해서 벗어난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지속되어 온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켜오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주님은 친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에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듯 교회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면에서 성도는 곧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걸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팔이나 다리가 몸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싫다고 해서 이 몸에서 떨어져 난다면 이 팔은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몸에 붙어 있는 동안 지체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몸과 분리되면서부터 그 지체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은 말하기를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이제 단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이제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어머니를 떠나서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보살핌 없이 그가 이제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생존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수적이듯이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교회는 필수적인 거. 그래서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제 번거롭게 느껴져도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건 필수적인 것이요 이건 불가결한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라면 누구보다도 허드슨 테일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사역에 그렇게 크게 빛을 나타내고 두각을 나타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 초에는 그 많은 어떤 이제 어려움과 그리고 이제 극심한 영적 빈곤에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영혼의 아픔을 겪었고 이 때문에 그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1869년 어느 날 그 영혼의 그 고통을 극에 달했을 때 친구 메카티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온갖 힘을 다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다만 신실하신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때 비로소 그가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테일러는 여기서 바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모든 걸 하려고 했었는데 내게 중요한 것은 나의 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러면 그분이 내게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 누이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지체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과 자기가 한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지금까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그는 떨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떤 희열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나는 처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처음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참석할 뿐 나는 교회 모든 일에 예의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관여하는 것은 내 그렇지 않아도 바쁜 세상 일에 여기 시간 뺏기고 내 모든 에너지를 뺏기고 내 모든 희생을 요구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은 나는 이제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교회가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할 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실망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연합된 이제 지체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출석을 하다가 출석을 중단하고 있는 성도에게 이제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좀 다시 열심히 나오시지요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이 섞인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 출석해야만 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 일을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저 목사님이 질문을 겸한 대답을 겸한 질문을 이렇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한 군인이 과연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장하는 등산가가 과연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과연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 없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혼자 믿는 신자가 과연 정상이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했다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지체로서 그 사명을 우리는 이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인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행정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 행정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배운 것이 많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별난 재주가 없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에 그것을 내가 찾아서 감당함으로 우리는 지체 역할을 이제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내실 땐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그 일을 주어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찾아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그걸 이룰 뿐 남과 비교하거나 내가 더 좋은 일을 한다거나 더 나쁜 일을 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견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왜 이렇게 큰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내게 주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기에 각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 속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요.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주방 봉사를 위해서 때는 차량 봉사를 위해서 때는 구역 관리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모저모에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신통방통하시다. 어떻게 사람들이 안경을 만들어 쓸 줄 알고 귀를 여기다 붙여놓으셨을까? 여러분, 여기 귀가 없었다면 안경을 어디다 걸 겁니까? 코가 없었다면 안경을 어디다 올려놓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옛날 태초에 나중에 사람들이 안경 만들어 쓰겠지. 그러니까 안경 쓸 때는 귀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코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이걸 다 아시고 미리 다 그 자리에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정말 신통방통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존재를 세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꼭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견주거나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주님 앞에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지체로서 그 역할을 우리는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5절 20절 사이 보면은 만일 바리야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말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사실로서 이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은 머리가 중요하고 눈만 중요하고 발이나 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그 다른 지체도 다 소중한 것이고 이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22절에 가서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냄새나고 가장 이제 천대받는 건 발일 텐데 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하나가 약한 듯 하지만 필요 없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토록 요긴하고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슴이 늘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볼 때 자기 머리에 난 그 뿔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이것이 당당해 보여서 늘 자기 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만은 자기 그 다리는 말라빠졌고 이건 별로 그렇게 진짜 멋지게 생기지도 않아서 왜 이렇게 내 다리를 못 낳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호수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때 총소리가 땅 나더니 사냥개가 쫓아오는 겁니다. 정신없이 이제 달아나는데 한참 잘 달려나가다가 완전히 사냥개의 주저로 벗어날 뻔했는데 그만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뿔이 나무까지 걸림으로 꼼짝 못하고 사냥개한테 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사슴이 혼자 넋두리처럼 한 말이 뿔만 없어도 살 수 있었을 것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는 뿔이 자기 몸에 가장 소중하고 뿔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무시했던 다리는 자기를 무사히 도망가게 해줬지만 오히려 자랑했던 뿔 때문에 나무가에 걸려서 꼼짝없이 사냥개한테 물려 죽게 된 자기 처지를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이 모든 것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더 소중함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지체가 제 기능을 설사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몸에 있다는 사실 그것만도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신자는 각기 자기가 맡은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그 몸에 있다는 사실만도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일이 있는 것이지 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 일은 오히려 일의 본질의 중심,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못하더라도 사람이 잘못돼서는 안 되고 일은 그르치더라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5개가 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내가 첫째 으뜸이라고 이렇게 뽐내니까 검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모든 걸 지시하고 내가 다 명령하잖아. 나 때문에 모든 일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저 가운데 충지가 내가 제일 키가 커. 어서 작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 말합니다. 그런데 넷째 손가락은 야 5개 손가락 중에서 어디다 반지 끼워주는지 너희들 알아?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 하고 이 넷째 손가락은 이렇게 말하니까 작은 이 새끼 손가락은 뭔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그래도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지만 새끼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건강한 놈 제대로 된 몸이 아니듯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없으면 교회는 완전한 몸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의 지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누가 보내준 참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All Saints라는 영화인데 미국 테네시주의 스머나에 있는 성공회 계통의 그 작은 교회에 있었던 실화를 영화했습니다. 성도가 12명밖에 남지 않았고 교회는 엄청난 빚더미에 이제 짓눌려 있어서 그 교구에서는 이 교회를 폐쇄하기로 하고 이제 파산 선고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해체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그때까지 교회를 관리하도록 마이클이라는 신참 목사를 그곳에 파송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미얀마 그 카렌족 난민들이 10여 명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교회가 회생된다는 얘기인데, 이 위에서는 교구의 그 교회 처리위원회에서는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이클 목사와 그 카렌족 지도자격인 젊은이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카렌족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농부였고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땅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밀림과 산에서 싸웠습니다. 정부군은 우리 마을을 불태워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됐습니다. 딸들은 어머니 죽음 앞에서 울고 아버지들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해체되고 망가졌습니다. 그곳에 쫓겨나 태국에 있는 난민촌에 갇혔습니다. 아이들이나 남자들 모두 할 일이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면 싸우고 울고 비명 지르며 젊은 애들은 나쁘게 변해갔습니다. 훔치고 거짓말하고 여자애들은 성폭행 당하고 어떤 때는 남자애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쌀 창고로 쓰는 막사 교회에서 쌀자루 위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을 나누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많은 가족이 망가졌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원회에서는 교회를 다시 회생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마라.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에는 온갖 죄악에 난무하고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필요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평생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가장 큰 재앙은 문둥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고독이라는 병이 이 땅에 유행병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속을 애타게 열망하다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속에 나도 상관없는 듯 여기기에 이래서 소속을 잃으면서 많은 이제 고독과 상실감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 집을 내 집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속감이 생깁니다. 내 집을 옆집이나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소속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떠돌이나 이방인들은 소속감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깊게 뻗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다른 이제 지체들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여기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사회 가구에 있는 멕시코의 한 여자 목사님이 오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이 후려치는 그 채찍 끝에 있는 그 쇠조각에 예수님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몸서리치면서 흐느껴 우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얘야, 너는 뜯겨진 내 살처럼 나와 떨어져서 살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채찍을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내 몸에 붙어 있겠느냐?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평생 주님께 접목되어서 살겠습니다. 주님부터 떨어져 나와 생명이 상실된 그 살점으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몸에 붙어 고통을 주님과 함께 느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과 접목되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뜯겨진 내 살점과 같이 되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내 몸에 붙어 살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지체로 역할을 감당할까? 그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될 때 이미 여기서 내 생명은 끝나버리는 것이고 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은혜도 공급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애니 존슨 프린트의 시 가운데 이런 이제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찌할꼬? 죄가 유혹하는 길로 내 발이 걸어가면 어찌할꼬?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토한다면 어찌할꼬? 이런 손과 이런 발과 이런 혀로 어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몸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몸된 성도의 공동체야말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이 영광과 특권과 축복과 함께 의무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세 가지 내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킬 때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어진 소속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여기에 충성을 다할 때 여기에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더불어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저에게 베푸신 축복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축복으로 저희들이 받고 이것을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교회 허락하시고 귀한 지체들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었사오니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아오니 이 뜻 잘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게 베푸시는 은총과 그 귀한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저 멀리 티베트족을 향해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단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내신 뜻 온전히 이루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